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거룩한 주일, 좋은 아침 예배드림이 기쁨입니다. 혹시 지금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혹시 제가 안 들리는 것 같아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꾸부정하게. 근데 꾸부정해서 이렇게 설교를 해도 잘 들리면 그냥 이거 신경 안 쓰고 이렇게 허리를 펴고. 잘 들리세요? 뒤에? 올릴까요? 이게 최대한 가까이 된 거라. 그래요.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 앞에 분, 뒤에 분 한번 인사할까요? 샬롬, 반갑습니다. 좋은 주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보통 이렇게 인사를 안 하고 시작을 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인사를 했어요. 네. 왜냐면 좋은 날이잖아요. 주일이고 또 오늘 누가복음 마지막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만 3년을 채웠더라고요. 보니까 2023년 1월 첫째 주에 시작을 해서 2025년 이제 마지막 주가 다음 주인데 거의 만 3년 동안 이제 설교를 했어요. 총 한 156편 정도 설교를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쨌든 오늘 그 대단원의 마무리를 잘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이제 지난주에 퇴사를 했고 이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자유인이 되어서 뭐 편하냐, 뭐 쉬어서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훨씬 더 열심히 이제 사역에 전념을 할 거고요. 어쨌든 지난 월요일 날 제가 이제 처음으로 자유인이 돼서 교회로 출근을 했습니다. 조용한 예배당에 혼자 앉아 있으니까요. 월요일 날 너무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이제 월요일 날 준비를 하려고 원고를 딱 펼쳤는데 본문에 이 말씀이 딱 눈에 꽂혔어요.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구나. 내가 위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교회에, 이 예배당에 머물면서 설교를 준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로 정했어요.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를 잘 듣고요. 어떻게 우리 교회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제자와 증인으로 준비가 돼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준비돼야 되는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본문 누가복음 24장 44절, 45절 두 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지금 이곳은 배경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11 사도들과 만났어요. 그들이 함께 있는 공간이 오늘 배경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일전에 이들에게 말씀하셨던 거랑 마찬가지로 성경이 말한 바가 자신의 고난과 부활이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드러내 주셨어요.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다라고 말했죠. 근데 여기서 그들의 마음을 열었다 했을 때 이 열었다, 그리고 마음을 열었다 했을 때 이 마음이 어떤 단어냐면 헬라어로는 누스라는 단어를 사용했더라고요. 마음을 누스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뜻을 살펴보니까 이성, 지각 이런 뜻을 담고 있더라고요. 이 누스라는 단어가 마음에 해당하는 단어가. 자, 킹 제임스 성경을 이제 같이 대조를 해서 이제 설교를 보는데 킹 제임스 성경 물론 여러분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이게 잘못된 이단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그 직역 자체는 훌륭해요. 그 영국의 제임스 왕 때 만든 거라 그 직역은 굉장히 좋습니다. 해석의 문제죠. 그래서 제가 성경 설교를 준비할 때 킹 제임스 성경을 봐요. 그 킹 제임스 성경에는 이 구절이 어떻게 적혀 있냐면 그때 그들의 지각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더라. 그대로 적혀 있는 거예요. 그때 그들의 지각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더라. 그렇죠. 성경은 지각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여기서 마음이 지각인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이성, 지각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계시의 영역이죠. 그렇다면 지각을 통해서 이제 이들이 깨닫게 됐던 진리는 무엇이었습니까? 다시 본문을 볼까요? 누가복음 24장 46절, 47절 두 절 말씀 다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자, 이 기록되었다는 게 어디 기록되었다는 거냐면 성경,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어떤 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승천하시고 제사함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성령으로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들이 구약에 다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을 열어서 그들의 지각을 깨우쳐서 예수님이 가르쳐줬다는 거죠. 한 구절만 어떤 내용들을 예수님이 과연 이 구약 성경에서 이런 것들을 끄집어내서 그들의 지각을 열어주셨을까 제가 유추해 봤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이사야 49장 6절 말씀, 우리 주일 설교 말씀 구절 있죠. 아마 이런 구절들을 예수님께서 그들의 지각을 통해서 열어주셨을 것 같아요. 이사야 49장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자, 이들이 이걸 봤을 때 이게 뭔 말일까 했는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거죠. 여기서 내가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고 너는 바로 성자 하나님, 바로 나를 가리키는 거고 이 세상의 이방의 모든 가난한 자들, 불의한 자들, 모든 땅 끝까지 나의 그 빛으로 말미암아 너의 구원을 이루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그 증인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아마 이렇게 열어서 가르쳐 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십시오. 4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누가복음 24장 4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증인이라. 제자들 보고 이 모든 일에 너희들이 봤다. 증인이라는 건 눈으로 봤다는 거거든요. 본 자들이다. 깨달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근데 이 증거만으로 지금 제자들의 마음이 열렸어요. 지각이 열렸어요. 그래서 복음을 깨달았습니다. 증인됨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았어요. 지금 제자들의 상태가. 뭔가 부족했습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다시 본문을 볼까요?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들이 지각을 통해서 말씀을 깨달았지만 그들의 감정, 정서, 그리고 그들의 의지는 아직 전인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에 불충분했습니다. 그들의 의지와 정서까지 모든 전인이 하나님의 사역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했어요? 성령이 필요했던 거예요. 성령이. 지각을 통해 말씀을 깨닫게 된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개혁주의 신학 노선 안에 있는 교회입니다. 즉 우리도 바른 교리를 통해서 지각을 통해서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들이죠. 그러나 우리도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 또한 큰 능력, 드나미시라고 하죠. 이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제자들이 아직 임하지 않았던 성령을 기다렸던 거라면 우리는 이미 임하시고 내주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거죠. 우리에게는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고 권면을 해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주일설교 말씀 구절 제가 읽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뭐래요? 예루살렘 성에 머물라고 했어요. 자, 한 성령을 받기 위해서 그들이 했던 건 뭐냐면 흩어지지 않는 거였어요. 그리고 함께 모여서 기다리는 거였어요. 성령을.
여러분 알다시피 이게 오순절날 마가 다락방에서 이제 성령이 역사가 일어나죠. 그렇다면 이들이 왜 그렇게 해야 했을까요? 지금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 성에 흩어지지 않고 너희들이 모여 있어야 한다고 말했을까요? 각각 따로 뿔뿔이 흩어져 있어서 각자가 성령을 받은 후에 그 다음에 다시 모여도 되는 거 아닙니까? 왜 함께 모여만 있어야 될까요? 왜 함께 있어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을까요? 여기 너무 중요한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시고자 하는 비밀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요,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쓰죠. 뜻은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무리라는 뜻이에요.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끄집어낸, 세상으로부터 끄집어낸 구별된 무리가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구약에서는 히브리어로 카할이라는 단어를 써요. 교회를 카할. 카할이라는 것은 뭐냐면 집회, 회중, 총회라는 뜻이에요. 이것도 무리라는 뜻입니다. 회중, 총회. 즉 교회는 뭐예요? 성경이 말하는 교회 정의는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 무리를 뜻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이든 신약이든 성경이 교회를 정의할 때는 어느 한 사람, 한 개인을 말하지 않습니다. 공동체 전체를 교회라고 말해요, 성경은. 구약에 보면요,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민족, 그 공동체 전체에 하나님이 동일하게 역사를 해나가셔요. 구름기둥, 불기둥, 만나,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공동체 전체에게 주신다고요. 그래서 공동체 한 사람이 잘못하면 전체에 위협이 오기도 하고요. 한 사람의 그 모세의 순종으로 또 전체가 그 위기에서 구해냄을 받기도 합니다. 신약도 볼까요? 신약에서 성경을 보십시오. 어떻게 교회를 정의합니까? 고린도 교회라고 말하고요. 에베소 교회라고 말하고요. 서마나 교회라고 말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라고 지칭하지 않고 그 교회 공동체 전체를 교회의 정체성으로 부여합니다. 그리고 책망을 주실 때도, 칭찬을 주실 때도 한 사람 한 개인을 칭찬하지 않고 교회를 칭찬하고 교회를 책망하십니다. 사대교회를 책망하시잖아요. 살았다고 하나 죽은 자들이다. 또 빌라델 교회를 칭찬하시잖아요. 작은 교회지만 작은 것에 충성했다. 제가 이번에 우리 3주년 감사 영상 올릴 때 맨 앞에 그 요한계시록 문구를 쓴 게 그거예요. 아, 우리 교회가 빌라델 교회 같이 칭찬받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작은 교회지만 작은 것에 충성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끝까지. 그래서 두 교회가 있잖아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 교회. 서머나 교회는 고난을 엄청 받는 교회고 빌라델 교회는 작지만 충성한 교회. 어떤 게 좋으세요? 내가 볼 때는 빌라델 교회가 우리가 좀 더 맞는 것 같아서 감사 영상 앞에다 넣은 겁니다. 자, 어쨌든 이렇단 말이에요. 성경이 교회를 말할 때는요, 한 사람을 말하지 않고요, 교회 전체에다가 그 의미를 부여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이 교회 공동체적 정체성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가? 우리는 이 질문을 해야 돼요.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를 다시 내려야 돼요, 우리는. 아니면 우리가 몸은 지금 여기 와 있지만 여전히 뭔가 연합되지 않은, 나 스스로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으로 또 있진 않은 것들이 있는지. 이건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날은 수많은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취향대로 우리가 이렇게 베스킨라빈스 골라 먹듯이 나한테 맞는 교회로 옮겨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우리가 몰랐을 때는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몰랐을 때는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자기한테 맞는 교회를 찾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지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 공동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주권이 무엇인지, 그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는 성화의 열매들이 무엇인지를 믿고 의지하는 자들이라면 이 교회 공동체에서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개인이 아니라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가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을 처음 만났을 때 기억합니다. 여러분들은 저와 처음 개인적으로 만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공동체로 이렇게 모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개인적으로 다 만났어요. 그때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비밀 하나 말씀드릴까요? 정말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저를 처음 만났을 때 기억하시죠? 그때 여러분들이 저에게 했던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다들 다 이 얘기를 했어요. 첫사랑을 회복하고 싶어요. 처음 만났을 때 그 열정과
처음 만났을 때 그 기쁨을 회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모르겠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너무나 이거는 신기한 거잖아요. 자, 우리가 그 첫사랑보다 이제 더 큰 열망을 가진 첫사랑은 없다라고 제가 설교를 했지만 그 본질은 같은 거잖아요. 성령의 충만함,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에 함께 모여서 기다릴 때 이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머리 된 하나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 보편교회에 속한 우리 교회라면 여러분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함께 성령 충만을 받는 거예요. 누구는 받고 누구는 받지 못하고가 아니에요. 함께 구원을 이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정체성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개혁주의를 추구하는 분들 중에 특징이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우리 한 마음 한 뜻으로 모인 귀한 지체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개혁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어쨌든 복음주의도 그렇지만 교회를 옮겨 다닌다는 특징이 있어요. 개혁주의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여기 교회 저기 교회 개혁주의를 한다는 교회는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개혁주의 교회는 개혁주의 교회끼리 돌아다닌다고. 목사님들도 그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자, 교회 안에서 은혜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금세 여기저기 자신이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을 찾아가죠. 또 교회 안에서 다른 이들과 관계가 좋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그 교회를 곧 떠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 왜 그럴까요? 그게 바로 교회를 이런 언약적 관점, 공동체로 보지 않고 그 안에서 여전히 자기의 구원과 자기의 필요를 채우려고 자기가 그 공동체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 자신의 어떤 그런 지적인 만족이나 자신의 그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설교 이런 게 있으면 반갑게 우리가 그 교회에 들어가서 말씀을 듣다가도 더 이상 그런 만족이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고개가 돌려지게 되겠죠. 그리고 공동체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다른 지체들을 바라보는 마음 혹은 내 마음과 내 성향과 다른 어떤 지체들을 볼 때는 쉽게 그들을 등지고 또 교회를 나가서 떠날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이런 개인주의화된 사람들의 정서 가운데 있는 교회의 흔한 모습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다 인정하시잖아요. 그러나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이렇게 교회를 옮겨 다니거나 교회 공동체적 정체성을 이렇게 잃어버리는 자는 언약적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직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그들이 신앙 가운데 성장하는지,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는지를 공동체적 관점에서, 언약적 관점에서 교회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런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을 들어가 보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를 머리로 세우신 교회에 대한 언약을 믿지 않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죠. 우리는 지체라고 하죠. 지체는 교회가 아닙니다. 지체 혼자 존재하지가 않아요. 지체는 연합됐을 때 하나로 존재하는 거잖아요. 한 몸으로. 그게 교회라고요. 그게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그때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오늘 본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흩어지지 말고 꼭 같이 있어서 성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근데 이 제자들이 흩어졌어요. 그 후로 예수님 말씀 안 듣고. 그랬다면 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모르죠.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렇게 흩어진 상태에서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만약에 우리가 이제 모이게 힘쓰지 않고 각자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또 한 신앙 고백 안에 머물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우리가 성령 충만을 기다리지 않으면, 각기 유익에 따라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렇게 이 교회 성령 충만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그렇게 바랬던, 저와 처음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나누었던 그 첫사랑의 회복, 다시 성령 충만 얻을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로 불러주시고 같이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확실히 마음 가운데 깨달아야 돼요. 물론 여러분이 속한 이 교회가 이단적 사상을 가진 교회라면 여러분은 이 교회를 떠나야 돼요.
그러나 만약 그렇지 않고 한 보편적인 신앙 고백, 그리고 이 지역 한 보편교회에 속한 정상적인 교회라면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운 이 교회 정체성을 흔들거나 흩트는 자가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성령 충만이란 뭐냐면 교회 공동체가 한 성령 안에서 한 마음, 한 뜻, 한 신앙 고백으로 뭉치는 거예요. 거기서 교회의 힘이 나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 오늘 주일 설교 말씀 구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리하느니라.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자, 몸은 하나예요. 우리는 하나라는 거죠. 근데 지체는 각각 달라요. 손과 발의 모양이 다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그러나 우리는 하나예요. 지체는 홀로 존재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지체는 홀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교회가 공동체적으로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 우리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나쁜 습관과 같이 하지 말아야 됩니다. 힘써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교회 모임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나 하나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모든 공동체에 속해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의 잘못이 모든 공동체를 해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 여리고성인가요? 하나 숨겼다가 여리고성 전체를 많은 군사들이 죽잖아요.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함께 모여서 성령 충만을 기다려라고 말씀하신 그 장면인 거예요.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와 오버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중요시 여기고 그렇게 하나로 이렇게 우리 정체성을 하나로 모으려는데 애를 쓰는 걸까요,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하나의 정체성, 하나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어야만 이 어려운 때에 증인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이 일의 증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복음 전하는 일에. 그래서 그들이 함께 있어야 했던 것이고 함께 성령을 받아야 했던 것이죠. 우리 나비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나비교회가 한 성령 안에서 능력을 받아서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한 신앙 안에 있어야 돼요. 한 신앙 고백 안에.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전하고 있는 이 자기부정과 부활신앙이라는 이 정체성은요, 굉장히 좁고 협소한 길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조차 인정받지 못하거나 배척당하는, 이해받지 못하는 사상입니다. 여러분, 제가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자기부정과 부활신앙이잖아요. 그게 우리 교회명이잖아요. 자기부정과 부활신앙. 자기부정과 부활신앙이 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부정이라는 것은 죄에 대한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정하는 거. 죄에 대한 부분을 말하는 거고요. 부활신앙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분입니다. 부활은 하나님 나라와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 자기부정은 죄에 대한 것은 죄각성이라고도 말을 하고요. 이 부활신앙,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은 성화라고도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것을 다른 말로는 자기점검과 또 이웃사랑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것이 제가 전하는 메시지의 골자예요. 그렇죠? 여러 가지 말을 하지만 저는 항상 이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한 부분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분. 죄에 대한 부분이 자기점검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부분이 성화고요. 이 성화가 이웃사랑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자신의 비참한 죄를 보는 자들만이 심령이 낮아지죠. 그래서 이 낮아진 심령을 가진 자들만이 그리스도가 그들을 찾아가셔요. 그리고 그들도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됩니다. 그럴 때만이 여러분 우리가 성화,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돼요. 그렇지 않고는 절대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 없어요. 행위로는 사랑하되 진정 그리스도의 마음까지 갈 수 없다고요.
사람들은 더러 이런 설교를 들으면요, 여러분들 중에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성도들은 다 저와 같은 관점과 말씀을 갖고 있다고 저는 인정하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그동안 제가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보편적인 그들을 대상으로 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람들이 더러 이런 설교를 들으면 어떻게 말하냐면 저에게 왜 죄에 대해서만 너무 강조하냐, 이런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어요. 사람들이요. 저도 알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죠. 죄도 중요하지만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우리 언약 백성 아니냐. 그러면 그 언약 백성으로 누리는 감사와 은혜와 평강에 대해서, 기쁨에 대해서도 말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비판의 시각을, 또 목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하는 그 분들이 가지고 있는 감사와 평안을 이렇게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들이 말하고 있는 감사와 평안이 무엇인지. 그곳에 자기를 부정하고 정말 그리스도와 연합된 이타적으로 희생하며 섬기는 이웃사랑까지 가는 모습들이 있는지, 아니면 말씀으로써 오는 그런 어떤 지적인 만족, 그 유희를 찾고 재판장의 눈으로 다른 지체들을 판단하는 자의 모습으로 되어 있지는 않는지, 그리고 그들이 추구하는 것이 자기 만족과 자기 평안과 자기 기쁨과 자기 감사와 자기 의예요. 다 자기로 연결되어 있어요. 제가 어저께 우리 토요일날 오전에 나눴던 내용 가지고 또 그 조엘 비키 목사님 책을 보다가 그 오후에 보내드린 거 있잖아요. 다 자기로 향해 있다니까요. 사람들은 마음이. 근데 기도를 하면 자기에서 그리스도로 관점이 바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넓어질 때 원수까지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그 조엘 비키 목사님이 거기서도 설명하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렸던 거잖아요. 그리고 토요일 오전에도 말씀드렸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런 죄각성 없이는 진정한 성화에 이를 수 없고 이 중간 어느쯤에 있다니까요. 근데 그걸 가만히 보면 다 자기 만족, 자기의, 자기 평안, 자기 감사, 자기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다 자기의 것을 추구합니다. 시선도 자기예요. 끝까지. 그것이 사실 실상 공동체를 좀먹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이런 자예요. 지금 저부터 여러분까지. 그러니까 이런 자인지 아는 게 중요한 거지. 지금 이게 나보고 하는 소리라고 듣지 마시고, 내가 이런 자고 제가 이런 자고 여러분이 이런 자예요. 그리고 내가 이런 자라는 걸 아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회개할 수 있는 마음으로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한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자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한 말씀만 딱 드릴까? 한 가지로 말씀드려 볼까요? 교만이에요. 교만. 죄에 대해서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특징은 교만이에요. 거룩과 성숙으로 포장된 교만이죠. 그들은 자신은 이미 중생과 회심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는데 왜 자신을 구원받지 못한 사람 취급하느냐? 이 마음이 그 속내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죄에 대해서 싫어하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강조하는 설교에 대해서 반감을 가져요. 그들은. 그러나 진짜 구원받는 것에 대한 감사와 평안, 이 은혜가 있는 자들은요, 그렇게 반응하지 않아요. 죄에 대한 선포가 일어날 때요. 실제 자신이 그 죄에 대한 선포보다 더 비참한 자라는 걸 아니까, 죄각성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 자각이 있으니까 당연히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긴다고요. 내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 내가 겸손하고 존경받아야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죄각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제일 비참하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바울이. 그게 겸손한 척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 그 자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낮게 보여요. 자기가 제일 괴물로 보인다고요. 죄인으로 보인다고요, 실제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낮은 마음 가운데 공동체를 섬기게 돼요. 다른 이 지체들을 섬기고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낮은 마음으로. 진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오리지널로 낮아진 심령이 필요해요. 오리지널로. 공부해서 낮아진 심령 말고, 지식으로 낮아진 심령 말고, 겸손으로 위장한 낮아진 심령 말고, 오리지널로 낮아진 심령. 이 오리지널로 낮아진 심령이 뭔지를 여러분은 구해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절대 인간이 낮아질 수 없는 마음.
발견할 수 없는 낮아짐입니다. 근데 이 낮아진 심령은요, 절대 죄각성 없이는 일어나지 않아요. 이것이 한 번 중생과 회심받고 그때 필요했던 죄각성이 아니라 날마다 자신을 점검하는 성화의 가장에서 매일매일 필요한 죄각성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죽어요, 그 사람이? 왜 죽는다고 말하겠어요? 자신의 비참함을 날마다 보고 죽고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가운데 자기를 복종시키는 거란 말이죠. 그러기에 죄를 강조하는 설교 말씀은요, 해도 지나치지 않고 과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니. 이런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다는 이 원리가 왜 중요한지 제가 다시 한번 성경 구절과 우리 신앙 고백서에서 말하고 있는 바와 믿음의 선진들의 말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증을 해드릴게요. 먼저 죄각성에 대해서 구원받은 성도라면 어떤 관점과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구원받은 성도가 죄각성에 대해서 어떤 관점과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드러나는 성경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 말씀이고요. 제가 읽겠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시다시피 바울의 이 고백이요, 그의 노년, 즉 중생과 회심 후에 성화의 절정에서 나오는 죄각성의 고백이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고백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알려주신 기도의 매뉴얼이잖아요. 이 주기도문.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지속적으로 죄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기도문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또한 요한복음 1장 8절 말씀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그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자, 이 말씀 또한 요한 사도가요, 이미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요한일서 교회에게 주시는 거예요. 성도라는 자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그것이 스스로 속이는 것이고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자, 여기서도 이 근심이라는 것이 죄각성이잖아요. 근데 회개를 이루는 거예요. 이거는 좋은 근심이라는 거예요. 세상 근심, 사망에 이르는 근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자, 교회에게 주시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게. 자기 자신을,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자기 점검하라는 말씀이잖아요.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자기 점검과 죄각성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잠언서 28장 13절 14절 말씀 세 번역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자기 죄를 숨기는 사람은 잘 되지 못하지만 자기 죄를 자백하고 그것을 끊어버리는 사람은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복을 받지만 마음이 완고한 사람은 재앙에 빠진다. 교만한 사람은요, 자기 죄를 숨깁니다. 그 사람들은 결국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말해요. 죄가 드러나고 그 죄를 자백하는 사람이 불쌍히 여김을 받아요. 그리고 용서받는다. 그러므로 늘 두려워하는 마음, 겸비된 심령, 가난한 심령,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복을 받지만 마음이 완고하고 높은 사람, 교만한 사람은 재앙에 빠진다는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자, 이번에는요, 그러면 개혁주의 안에 있는 신학자들이 이 구원받은 성도가 죄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다시 한번 확증해 드릴게요. 존 칼빈, 우리가 아는 존 칼빈의 그 기독교 관용요 3권 3장의 내용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성도의 전생이, 성도라는 게 거룩한 구원받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의 전생에는 회개의 가정이다.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아시죠, 여러분? 15장 5항 말씀을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그대로. 사람들은 통상적 방법으로 회개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 사람이 교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은 죄들을 낱낱이 구체적으로 힘써 회개하는 것이 모든 성도들의 의무이다. 그렇죠?
자기가 지은 죄들을 낱낱이 또 구체적으로 그것을 힘쓰라는 거예요. 회개에 힘쓰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 성도들의 의무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회개는 모든 생애 동안 계속돼야 되는 거예요. 존 오웬 여러분 아시죠? 죄 죽이기 시리즈, 그 책에는 얼마나 그 죄를 말하고 있겠습니까? 죄를 죽이지 않으면 죄가 너를 죽일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헤르만 바빙크의 그 개혁교의학에서도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중생은 단번의 사건이지만 회개는 신자의 전생에 걸친 태도다. 마음 자세, 태도라는 거예요. 이렇듯 죄에 대한 각성이요,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것은요, 말을 해도 계속해서 해도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 영혼을 살리는 이 회개의 선포에 대해서 말씀을 듣기 싫어한다는 것은 진짜 그 사람이 죄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이라고 밖에는 저는 말할 수 없어요. 제 경험상. 회개가 선포되면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요, 율법에 눌려요. 분명히 눌린다고요. 회개가 선포되면 눌려요. 마음이 힘들어져요. 그러나 회개의 선포를 통해서 율법에 눌리는 마음은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그 겸비되고 낮아진 심령은 그리스도께 나갈 수 있는 은혜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요. 이 지점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지점을 가기 위해서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하고 상한 심령, 애통하고 참회하는 이 마음,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귀하게 여기신다고 성경이 말하죠. 천국은 그들의 것이라고 팔복에서도 말합니다. 그 마음은 죄각성을 통해서가 아니면 일어나질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 회개에 대해서 선포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은혜로 가는 길입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중생과 회심한 자는요, 이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은 거부감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거부감을 느끼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말씀을 달갑게 받아들이고요, 그 말씀을 기뻐합니다. 그 말씀이 그들에게는 복음으로 들려요. 희한하죠? 진짜 구원받은, 회개한, 진짜 중생받은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즐거워해요. 기뻐해요. 회개의 선포를. 그러니 여러분은 죄각성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이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잘 보세요. 마음이 낮아지고 자신 안에 비참함이 더욱 보여서 그리스도께 온전히 나가게 되는 그런 겸비한 심령으로 변하는지 내가, 아니면 여전히 뭔가 불편한 마음이 있는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그 훌륭한 저서 중에 설교와 설교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자신의 기억을 이제 회상하면서 썼던 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제 로이드 존스님이 말하는 거예요. 제가 결코 잊지 못하는 일이 있는데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제 요점을 분명히 밝히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27년 전에 어느 주일 아침 옥스퍼드 대학의 한 채플에서 설교했을 때의 일입니다. 저는 다른 데서 설교하던 때와 똑같이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마치고 강단에서 내려서기도 전에 학장 부인이 제게 달려와서 말했습니다. 정말이지 이건 이 예배당 역사상 최고로 놀라운 일이에요. 제가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부인이 대답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죄인 취급하며 설교하신 분은 목사님이 처음이었거든요. 여러분, 옥스퍼드 교회 굉장히 훌륭한 그 학문이 뛰어난 학교잖아요. 그 안에 있는 교회다 보니까 거기서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어떻게 설교했겠어요? 이 사람들은 대단한 신앙인이고 지성인들이니까 이미 구원받은 것을 전제하고 어떤 지적인 어떤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그런 설교를 전했겠죠. 그런데 그 학장 부인은 거기서 은혜를 못 받은 거예요, 계속. 근데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가서 그냥 자신이 원래 했던 말씀, 그런 설교를 전했는데 자신들을 죄인 취급하며 설교해 줘서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 뒤에 교회 책 있으니까 가서 읽어보세요. 저 여기서 본 거예요. 우리를 죄인 취급해 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말씀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일부러 기다린 건 아니에요. 아멘 나올 때까지. 자, 저는요, 예전에 늘 불만이었던 게, 제가 20대 때, 30대 때, 목회하기 전에요, 사역하기 전에,
목사님들께서, 물론 저는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그러나 제 마음에 안타까웠던 것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실 때 늘 기쁨과 감사와 평안만 설교하셨어요. 진짜. 늘 감사와 기쁨과 평안만 설교하셨어요. 이미 구원받은 자라고 그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다 전제를 깔아놓고 기쁨과 감사와 평안을 전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게 왜 인간의 죄에 대해서 말하지 않지? 그래서 왜 저 사람들에게 회개를 선포하지 않지 지금? 그래서 왜 그들에게 죄각성이 일어나게 하지 않지? 그래서 스스로 선민사상에 빠져있게 만들지? 왜 진정 자기 부정과 부활신앙이 없는 가짜신앙, 가짜신자들, 지옥자식으로 만들지? 누구 한 명 그때 저에게 죄에 대해서 날카롭게 직설적으로 말씀해주는 그런 목사님들이 없었어요.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정말 저는 그게.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설교를 듣고 싶은 거예요? 어떤 설교가 여러분 마음에 은혜를 주는 설교일까요? 회개에 대한 선포입니까? 아니면 죄각성이 없는 평안과 은혜에 대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저는요 30대 초에 사역을 시작하고 지금까지 동일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제가 10수년 동안 한 번도 제가 전하고 있는 메시지의 골자를 바꾼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보면 제 마태복음 설교 있잖아요. 30대 제가 전했던 설교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강의 설교. 어제 전한 것처럼 똑같아요. 그 설교가 어제 전한 제 메시지와 오늘 제 메시지처럼 늘 동일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저는 누가 뭐래든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 일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메시지가 상황과 환경과 대상에 따라 변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한테. 목사님의 이런 말씀을 듣고 거부감이 생겨갖고 교회를 나간 사람들이 더러 있다면 그러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 그 사람들이 왜 나갔는지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한 사람들이 더러 있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정말로. 많이 있어요. 많이는 않고 더러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니라니까요. 복음은요.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사람들에게 맞춰서 전하면 안 돼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베푸시죠. 근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니까 따라온다고요. 무리들이. 그 사람들 계속 따라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 번은 뒤를 돌아보시고 그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늘의 떡, 그 정체성,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늘의 정체성, 그 떡에 관한 것을 선포를 하십니다. 진리를. 그러니까 그 말씀이 그 무리들이 듣기에 자기 정서와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이제 떡 주고 물고기 줄 땐 좋았는데 하늘에 이상한 막 자기 부정, 막 부활신앙 이런 걸 얘기해 버리니까 정서와 너무 안 맞으니까 제자들만 빼고는 다 떠났어요. 그때 예수님이 야, 쟤들이 왜 다 떠날까? 내가 너무 세게 말했나? 내가 지금 좀 쟤네들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말해서 다독거렸어야 되는데 내가 너무 세게 말해서 다 떠나게 한 건가? 그렇게 고민합니까 예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다시 그들을 회의해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말씀을 선포하고 그 무리들을 품어주시고 따뜻한 사랑을 전해주시는 게 아니라고요. 신앙은요 관점의 싸움입니다. 인본주의와 신본주의가 어떤 관점인지 여러분이 이게 정확히 있지 않으면 누구도 헷갈려요. 여기서 제가 만약에 이 복음을 사람 편에서 희석해서 저도 헷가닥해서 이 관점을 잘못 잡고 있어갖고 사람 편에서 이걸 하나님이 좋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 편에서 좋게 하는 거면요 오래 못 가요. 시장 바닥 되는 거 금방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 때 기억해 보세요.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지요. 또 오병이어 때도.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을 피해서 혼자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 무리들을 피해서 가셨어요. 아니 우리 관점이에요. 이제 우리 관점에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잘 몰라서 기복주의적 신앙을 가지고 따라오는 건데 그거 잘 몰라서 그런 건데 그냥 잘 가르쳐 주시면 좋지 왜 그들을 피해서 떠납니까 예수님? 우리 관점은 그렇잖아요. 잘 가르쳐 주셔야지 왜 떠나냐고요. 돌봐줘야지. 그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인데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은 그 무리를 다 떠나요. 예수님이 오히려 떠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아십니까? 거라사 광인을 만나러 간다고요. 오히려 그들이 인간 취급 안 했던 그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 안 하고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그 이방인 나라 그 폭풍을 뚫고 그 거라사 광인을 만나러 가신다고요, 여러분. 근데 거기 사랑이 없어요? 그게 사랑인데요. 여러분은 무리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바라봅니까? 아니면 거라사 광인으로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입니까? 그런데 왜 무리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복음을 전하기를 바라십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무리라서 그래요. 오병이어 먹고 따라오는 것이 너무나 맛 좋으니까 그거 더 달라고 쫓아오는 거예요, 지금. 신앙생활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들을 피한다니까요. 그들을 다시 찾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이 되잖아요, 나중에는. 제자는 걸어서 광인이 제자가 되는 거 아시죠? 그 제자가 그 땅에 남아서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된다고요, 오히려. 예수님의 그 시선은요, 자기 의로 가득 찬 그 무리들, 자기 만족, 그 세속적 만족만을 추구하는 그들에게 있지 않았고요. 오히려 자기 스스로 자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고 아무도 그를 도와줄 수 없어요. 누구도 그를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그런 자들에게가 있어요.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였잖아요. 혈루증 걸린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왜 이런 메시지를 전하냐면 제가 그 거라사 강인이었기 때문에 전하는 거예요. 제가 혈루증 걸린 여자였기 때문에 전하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고 살아날 회생할 가망이 없는 나에게 하나님 그리스도가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리스도의 시선이 어디 있는지 알아요. 그래서 그런 자들이 보여요. 예수님의 시선이 누구에게 가 있는지를 안다고요. 인간 편에서 못 사는 사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가난하고 못 살면서도 교만하고 마음 높아진 사람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 사람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자기 자신에 대한 비참함과 그리스도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 그런 자들, 낮아진 심령들, 예수님은 항상 그들에게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이 왜곡된 인본주의적 관점들이 판치는 난무하는 이 시대에 그러게 우리는 증인이 돼야 됩니다. 누가 저와 같이 증인이 돼 주시겠습니까? 이 고백을 하는 저와 같은 고백을 여러분들이 해 주셔야지 됩니다. 지난 3년이라는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훈련시키셨어요. 우리가 전한 자기부정과 부활신앙, 이 자기정과 이웃사랑이라고 그랬죠.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지각을 열어서 깨닫게 해주셨다면, 혹 온전히 깨닫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전하고 나눴던 말씀이 바르고 옳다는 것을 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면 같은 신앙 고백 안에서 여러분 성령 충만 받기를 힘쓰십시오. 성령 충만 받기를 힘쓰는 게 뭐라 그랬어요? 한 마음으로 모이기에 힘쓰고 기다리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겁니다. 마지막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53절 말씀이죠.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이들이 왜 기뻐했을까요? 이들은 증인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봤어요. 봤으니까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봤으니까 함께 모여 있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증인이 되어 주십시오. 정말 예수님을 봤다면, 여러분 그 마음의 눈으로 보셨다면 함께 머물러 주십시오. 함께 기다려 주세요. 그럴 때 교회가 되는 거고요. 그럴 때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에 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믿고 그 기쁨을 가지고 함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던 그 제자들 성령 충만을 받게 되었죠. 교회 공동체로 하나 되어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찬송하며 기다릴 때 우리도 성령 충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전하면요,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절대 못 받아들일 거예요, 이 말씀을. 그러나 전 오히려 확신하는 게 뭐냐면, 이런 타협 없는 하나님 편에서 인간의 의를 조금도 여지도 남겨두지 않는, 너무나 매서울 정도로, 너무나 냉정해 보일 정도로
그렇게 인간의 의를 박살내버리는 말씀이 선포돼야만, 그러나 진리에 목마른 자들이 듣고 따라와요. 여러분, 오히려 제가 이런 진리를 선포하지 않고 반쪽짜리 복음, 인본주의적 따뜻한 감성파리, 그들이 원하는 그 사탕복음을 전하면요, 떡고물에 취한 무리들이 따라올 겁니다. 순간은 좋아 보일 거예요. 여기 훈훈해 보일 겁니다. 따뜻한 정서가 감돌 겁니다. 그러나 얼마 안 가서 구역질 나는, 인간 냄새 나는 곳으로 교회는 바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인간 냄새 난다는 게 훈훈한 말로 들리더라고요. 아, 저 사람 인간 냄새나, 사람 냄새나, 이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교회는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인간 냄새, 인본주의가 쥐약입니다. 제일 끝에 있는 거예요, 신본주의와 인본주의는. 그래서 신학에서 인간론을 죄론, 인재론이라고까지 말하는 거예요. 인간에 대해서 교회에서는 그런 관점을 갖고 있지 않아요. 저는 교회가 이 사람 냄새 나는 시장바닥이 되어가는 꼴을 볼 수 없어서 개척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아니, 지금도 아직도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그들도 그래도 불쌍한 사람들 아닙니까? 어떻게 인간을 그렇게 말합니까? 인간으로서 그들도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관점으로 자꾸 말하지 마십시오, 저한테. 아니라니까요. 오병이어를 통해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올 때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을 피했다니까요. 피해서 혼자 산으로 가셨다니까요. 오히려 예수님이 불쌍히 여긴 건 거라사 광인이었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까이 가신 자들은 그런 인본주의에 쩔어서 자기 의에 도취된 탐욕스럽고 세속적인 인간미 넘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창녀와 세리와 죄인과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 그들이 오히려 그렇게 혐오하고 정죄하고 싫어했고 천했던 낮은 자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이 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낮아지고 가난한 심령 그들을 찾아가셨고요,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해요. 제가 그 거라사 강인이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제가 죄인이 아니었다면요, 예수님은 저를 찾아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랬다면 저는요, 여전히 높은 마음으로 결국 멸망으로 치닫는 자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늘 주님의 마음으로 저는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 아닐까요? 도대체 사람들은 설교를 통해서 어떤 기쁨과 만족과 감사와 위로를 원하는 걸까요? 이 죄인됨의 낮아짐 은혜는 실제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어서 사람들이 헤매는 거거든요. 그런데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은. 나무가 열매로 드러나듯이 바로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죄인됨의 자각이 있는 사람들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죄인됨의 자각이 있는가? 이걸 여러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은요, 여러분들이 지체들을 대하고 있는 태도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이웃사람 코스프레 하는 게 말고 진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지 말씀드렸잖아요. 긍휼히 여기는지.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절대 자기 의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는 영역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아둘람 공동체 아시죠? 정말 그런 하나님밖에 없는 자들, 세상에서는 버림받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모인 자들, 이런 아둘람 공동체, 이런 낮아진 마음 가진 자들이 함께 모이는 곳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물론 지상의 교회는요, 완전하지 않습니다. 알곡과 가라지는 교회 안에 있으며 열처녀 비유에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신랑을 기다리는 자들 중에서 5은 잔치에 들어가고 5은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이 교회에 오는 모든 자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만, 다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은 제자로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저와 같이 시작했던 자들 아닙니까? 교회를 3년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양육하고 이 자리까지 함께 세워주신 자들 아닙니까?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이때는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니까. 그렇게 증인과 제자들이 모인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죄사함을 받는 회개를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하신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증인 삼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지각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을 밝혀주셨다면 이제 우리가 능력을 받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요구하시는 동일한 명령, 교회에 모여 찬송하며 기뻐하며 기다리는 자들이 되십시오. 그 기다림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함께 누리고 함께 즐거워하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부디 이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시고 진정 이 길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10절 말씀 끝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